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면은 왜 만날 수 없는가?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면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뭘 때문에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게 죄거든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떠난 게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해요.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야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왜 만날 수 없느냐? 죄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느냐? 뭘 하라고 함께 하시느냐? 5가지입니다. 너희는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목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너희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목적이 정해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고 학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내 가정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직장으로 가야 돼요. 내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237 나라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가정에 뭐 하러 갑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 뭐 하러 갑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야 돼요. 이게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증거 주시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했습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요,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요, 지역에 가가지고 237 나라에 뭘 세우라고요? 제자 세우라. 제자. 제자가 뭡니까? 제자를 세우려면은 뭡니까?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영접을 시켜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제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같은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뭘 하십니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음 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거든요.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어디에 줍니까? 교회에서 줍니다. 그 영접 이게 하는 게 뭐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우리 교회가 교회당인데 우리 온 세상 교회당이 아니고요. 온 세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친목 도모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온 세상으로 가가지고요, 제자 세우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도 선교 이전에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의 양육과 성도들의 양육이 교육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주요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난 것은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제자를 주고 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다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 재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전도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도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선교하게 만들어라. 자, 지난 우리 수련회가 때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성경 퀴즈를 했잖아요. 성경 퀴즈를 하면서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지가 않구나 깨달았어요. 나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설교자니까.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좀 수준을 더 낮춰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는 조금 싱거울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는 지금 이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나중에 또 결론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안에서 밖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면은 교회의 존재적인 이유가 하나님 오실 때에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다 하나님 복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걸 알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 날 만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좀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어려운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이 나 같은 사람을 붙여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신적인 어려운 사람을 딱 만나게 해요. 내가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님을 믿고 해방을 받고 해결을 받았는데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요. 부부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행복했는데 부부 문제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그냥 답 주면 되잖아요. 예? 자꾸 해봐봐요. 찬양도 계속 하다 보니까 늘어나잖아요. 하면 돼요. 나는 못한다? 아니요,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걸 뭐라고요? 다락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접시키면 돼요.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뭐요? 양육하면 돼요. 모아가지고 양육하면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요? 제자 삼아요. 지교예요. 그래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평일에 하다가 주일날에 교회 모이는 거예요. 교회 모여가지고요, 다 이제 세팅해가지고요, 바깥으로 또 이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만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아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갇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가두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주 단지 있잖아요. 예? 그 단지에다 가다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돌멩이에다가 가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에다 부적에다가 하나님을 가둬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어떤 제한이 되거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예? 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계십시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빌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눈에. 소경의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움직인다. 이게 이제 지동설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천동설이 있었거든요. 네? 사람 다 그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동설이 나오니까 미친놈이다 했어요. 저거 죽이라. 그게 천주교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 천주교는 천동설을 주장했거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도 움직이고 다 움직인다. 그런데 천동설이 맞았어요? 틀리잖아요. 내 수준을 가지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맞다고 우기면은 그 어리석은 거거든요. 지구는 네모다라고 처음 했어요. 요즘도 지구가 네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하니까 지구는 둥글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 사람의 눈, 느낌, 감정,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있는데 분명히 산소, 공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다니까요. 산소라든지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요. 예? 정신은 없어져 봐요. 예? 치매 걸려 봐봐요. 사람이 아무리 건전해도요, 건강해도요, 아무리 쓸 수가 없습니다. 정신 문제 생겨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하는 운전도 못해요. 예? 그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정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학교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가지고요 저 땅끝 이 바다 밑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산 위에 이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니 다 할 수 있다. 무소불능이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만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돼요. 저는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맨날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산기도. 특히 밤에 되면은요, 이 무서운데, 이 전등기 풀이 있잖아요. 그거 들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떤 때는요, 공동묘지 올라가요. 감 키운다고. 잘못되면 그 영적 문제 생기거든요. 산기도 같다니까요. 왜 산에 올라가느냐? 산에 올라가면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조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 알고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다.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래서 아까 139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요. 여러분이 누워있는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입술의 말까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르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다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 인간은 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 안식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행복을 얻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나 육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인간은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요, 빨리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병원 가야 되고요. 보이는 분이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봤다. 그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신비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이 이단들 보니까 하나님 봤대. 그거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요, 귀신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요. 육신 속에 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땅에 묻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떠났다 라고도 하고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건 뭐죠?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운명했다, 절명했다는 것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육과 영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회는요, 살아있을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쩌냐고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또 천주교는요, 구천으로 떠돌고 있는데 거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주교는요, 땡그랑 소리 들 거요, 천국을 간다, 극락을 간다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헌금 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혼이 분리되면 영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자는 사단이 갇히는 무저갱으로 곧바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구천을 해서 떠도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배고프다. 누가 한 거라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영물이라니까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상을 알아요.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삼촌이 불에 빠져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데 다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말해준다니까요. 맞네. 우리 삼촌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사람도요, 죽으면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특히 우리는요, 돌아가시면은요 끝난 겁니다. 뭐 좋은 데 가라 뭐라 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위례주기에서 뭐 하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왜 치느냐? 이제 계신, 이제 남은 이 육신 고이 보내드리는 거죠. 영혼은 끝났단 말이에요. 영혼. 이미 길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은 성육신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지만은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육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거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이,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를 뭐라고요? 동정녀라고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요, 자꾸 처녀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처녀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요, 남자를 아는 여자도 있고요, 모르는 여자도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을 처녀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시고 있고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거든요. 중보자.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매를 쓰면은 남자만 알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도 알잖아요. 여자의 직업, 여자의 나이, 여자의 생김새, 여자의 뭐 배경, 그리고 남자의 직업, 남자의 어떤 배경을 다 알아가지고 두 사람 중간에 해주잖아요. 그게 중매잖아요. 재판을 할 때도 판사는요, 중매자입니다. 검사의 말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두 사람의 말을 딱 듣고 그 중간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이 판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사가 변호사의 말만 듣고 판결을 하면 잘못된 거죠. 검사의 말만 잘 듣고 판결을 하면 잘못된 거죠. 두 말을 딱 듣고 종합을 해가지고 딱 판결하는 게 변호사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다.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아는 분이다. 이런 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가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저를 따라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님,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영접을 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죠. 자,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까 세례식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접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느낌이 없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하는데 이 성령은 먹어도 들어와도 느낌이 없어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느낌이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것을 먹으면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믿음이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신 거거든요.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뭐예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24장 16절에 20절에 17절에 죄송합니다. 14장 26절에 27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성화가 뭐냐면은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새신자들 와가지고요, 와, 원세상 교회 보니까 이 성도들이 진짜 못됐더라. 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지금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뭔가 이 역사를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내를 자꾸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성질이 못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성질을 좀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지금 성격이 참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성적입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단점을 발견해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광고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바뀌게 된다니까요. 바뀌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도요, 이런 생각했어요. 나 진짜 찬양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절로 찬양이 같이 부러지더라고요. 왜냐?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홀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냥 내팽개 치듯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격도 내성적이면서도 좀 성격도 개팍하고요. 좀 이상한 성격이요. 그러면서 좀 또 내성적이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까지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내 입에서 유행가를 불러본 적도 없어요. 찬송가는 물건이고 이 유행가를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가요지. 네? 내 입에서 그걸 부를 만한 그런 이 마음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막 그러면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노래가 이제 기쁨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울 그대로였어요. 그런데요, 예수 만나고 제일 먼저 부른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한 달 됐는데 내보고 찬양대를 하래요. 내가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찬양을 하래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를 하는데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가 있는데 내보고 테너를 하래요. 테너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이제 따랐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음이 높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높으잖아요. 남자치고. 왜냐? 그때부터 처음이 그렇게 딱 높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뭐 하면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꿈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마 꿈이나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신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 너무 조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보이면 안 될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성경 좀 읽으시고요. 기본적 상식도 좀 가지시고요.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새가족 교회는요, 성경을 다 가져야 돼요. 각자의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줄도 쳐가면서, 색질 좀 쳐가면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새가족 교회는요, 이번 주에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애착이 생기고요, 거기다 줄을 꺼가면서요, 그래, 색깔을 하면서요, 다 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왜? 좀 들고 다니니까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똑같은 걸 두 개를 사버렸어요. 왜? 다른 걸 사면은 집에서 읽을 때하고 교회에서 읽을 때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혹시 이 죄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짓는 자범죄. 죄가 있으면은요, 빨리 회개,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요, 말씀 가지고요, 뭐합니까? 여러분 문제 가지고요, 간절히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자꾸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래서 1장 14절에 제자들은요 모여가지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바빠서 안 되기도 하고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안 되기도 하고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복잡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잡하면 기도하면요 딱 정리가 됩니다. 바쁘면요 기도하다 보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면은요 천지를 창조하듯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여러분을 뺏기 때문에 하나님께 뺏겼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뺏겼는데 사단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는 됐었어. 이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전도하는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그리고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기게 돼요. 누구를 이기게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요 세상 환경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요 사단을 이기게 돼요. 힘이 생기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기게 돼요. 자신이 이긴다는 말은 생각을 이기게 되고요. 내 감정을 이기게 되고요. 내 어떤 불안을 이기게 되고요. 없어져요. 이기게 돼요. 저는 그래서요. 막 감정이 막 짜증이 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역사하는 감시를 꺾어주세요. 한 반대로요. 내 마음, 감정, 기분, 생각의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진짜 해봐봐요. 3번만 하면요. 똑같은 기도를요. 3번만 하면은요. 감정이 깔아놓는다니까요. 해보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기게 되니까 7번째 전도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이 보게 되거든요. 또 내가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리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가 나오고요.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은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아닌 다른 거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남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행전 4장 12절 지난주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3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3가지가 없는 성전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뜰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237보고만. 교회 모든 성도들은 237보고마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237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다민족 우리 조은혜 권사님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 조은혜 권사님이 추측이 돼가지고요 이방인이 이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 온다면은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보살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뜰이 있습니다. 기도의 뜰이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 찰수록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아무리 말해도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뭐가 있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치유라는 것은 꼭 육신적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정신, 마음, 육신 모든 삶 치유까지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됩니다. 아이들이 뭐죠? 서밋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서밋요? 첫 번째는 영적 서밋, 두 번째는요 기능 서밋 돼야 돼요. 그래야 문화 서밋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만 되면 됩니까? 교회 밖에는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교회 밖에 시스템을 책임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형식이기도 하지만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내용을 갖춰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은 모여들 수 있는 내용,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 거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익히고요 하시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파수망대를 세워놓은 말은 모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요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오면은요 치유해 주셔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불신자들이 뭐하러 오게 해요? 지금 치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영적 상처를 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요 내가 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오면은 치유해줘야 그 사람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죠? 안테나잖아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손과 소통하게, 또 소통해야 되고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소통이라는 전도죠. 복음으로, 기도로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밖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